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라이센스가 있고 그분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기능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Designed by God이니까, Designed by Jesus니까. 그랬을 때 그가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결혼이란 이런 거구나. 오늘 24절 읽으셨던 본문 중에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정의 뜻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악교풀로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잇이 아니라, 악교풀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 접착면이 서로 녹여져서 붙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합하여, 이거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서로 양쪽이 녹여서 붙임으로 녹아서 붙는 형태, 그게 악교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망가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이혼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붙었던 종이가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악교풀로 붙였다고 했죠. 녹여서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70% 이상의 내가 갖고 있는 관계를 다 내려놓는다. 양쪽이 알고 있는 관계를 다 내려놓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만 봐도 양자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혼은 최악의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이혼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결혼은 신중히 해야 돼, 그 소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누구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용기도 대단해요. 엄청난 거죠. 잊기 위해서 평생 걸 사람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한동안 그 휴지기가 있어야 돼. 물로 냉각수가 냉각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 너무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누구를 그냥 만나버린다? 대체자밖에 안 되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의외로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하다못해 스시를 먹어도, 미안해요, 오전에 점심때 다 됐는데 스시 얘기부터 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예화 때 먹을 거 얘기하면 스시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스시를 하나 먹고도 항상 먹는 게 뭐가 먹습니까? 생강이란 걸 중간에 먹죠. 그죠? 왜 먹어요? 옛날 맛을 잊기 위해서. 방금 먹었던 광어 맛을 잊고 다시 준비해서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새우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오차도 마시고 차 나오는 것도 마시고. 왜냐? 그래야 새로운 맛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스시 먹는 것도 그런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과 뜨거운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졌어. 그러면 뒷맛을 잊을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영적 생강을 먹는 시간도 없이, 영적인 오차도 마실 시간도 없이 그냥 뜨거운 감정 가진 채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참 못할 짓이고 나한테도 반드시 후회할 일이 벌어진다.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대체제를 찾는 시도는 할 수 없다. 결혼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건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언어로 굉장히 센 풀이 딱 붙고, 이걸 띈다라면 엄청난 데미지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이제 성경 시작한 지 1장, 2장, 2장째 되는 순간까지 계속 굿 그러세요.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기도 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성경이 not good을 씁니다. not good. 옛날 성경에 독처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뒤에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남녀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다. 남자가 혼자 있고 홀로 여자가 혼자 있는 상태가 성경은 it is not good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아, 둘은 보완 관계가 있구나.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만든 게 뭐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듭니까? 지겹죠, 그러면. 지겹다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니? 내가 가서 너와 교제하마. 그러셨나요? 아니라고. 하나님도 교제해 주지 않았어. 남자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남자끼리 손잡고 다녀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라고. 뒤집어 얘기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끼리 아무리 몰려다녀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건 남자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야.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만큼의 공간이 여자 가운데 있다고. 그랬을 때의 부부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갈비뼈라고 제가 중간에 본문 읽으면서 살짝 그 포인트를 잡고 갔는데, 제가 이 성경 창세기 2장을 얘기하다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자매들이 있더라고. 와, 남자를 왜 돕습니까? 소위 제가 시다발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왜 여자는 주장할 수 없나부터 해서 막 흥분해.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성경을 안 읽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좀 그럴 만도해요. 이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의 돕는 배필, 그 돕다라는 뜻은 동의어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성경에서의 도움이란 단어는 이퀄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냐? 돕는 배필, 밑에서 돕고 서포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많은 예가 있죠.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합 왕이 더 악해지기도 하고,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빌라도가 살 뻔도 했다가 예수님을 살릴 뻔도 했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특별히 제일 앞했던 게 하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담의 운명도 바뀌고.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여자의 그 위치가 밑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없이는, 돕는 배필 없이는 죽을 수 있다는 관계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갈비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 밑에 뭐가 있죠? 바로 폐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는 거죠. 아무리 박지성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갈비뼈가 없다 그러면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내릴 때는 다 터져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리 뛰면 뭐해? 근데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튼튼하면 뭐해? 안에 심장이 있어야지. 보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 못하고 내가 왜 남자를 돕습니까? 그럼 평생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성경은 가부장적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이제 푸는 시간이 있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그런 악용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여자를 보호하고 남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나누도록 하고, 일단 우리 삶 가운데 볼 때 그렇구나. 남녀는 갈비뼈와 허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와 같구나. 그래야 사람이 숨을 쉬고 활동하더라도 겁나지가 않지. 예전에 그 이호령 교수님이 냈던 책 중에 그 얘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중에 그 여편네라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어감이 안 좋으니까 나쁜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편내를 분석하시더라고.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편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동반자. 그러면서 또 풀어주는 게 마누라. 이 마누라라는 단어도 무슨 뜻인가 분석을 해주시니까 마주보고 눕는 자. 동반자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부관계는 사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갈비뼈가 허파를 보호해주고 허파가 있기에 갈비뼈에 영향이 가는 계속 그런 관계로 가는 보완적인 관계구나, 동반자구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누구 하나를 위해서 완전 그냥 삶이 묻어지고, 물론 희생은 해야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희생이 다른 거예요. 뭐 여자는 그래야 돼, 남자는 그래야 돼. 그냥 사회 통념으로 묻어가는 결혼 생활 있죠. 우린 그걸 깨려고 하는 건데,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 들어가는 건데, 마치 폐와 갈비뼈가 같이 묶여서 함께 기능하는 것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발전해 볼게요. 폐와 갈비뼈가 있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활동하는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폐와 갈비뼈가 있는 이유는 누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뛰고 움직이고 살라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함께 사역하는 관계, 서로 간의 정서 유지. 폐야 잘 있었어? 갈비뼈가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도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네. 폐야 갈비뼈야 잘 있었어? 그러면 갈비뼈도 폐야 잘 있었어? 이렇게 알콩달콩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뛰는 이유는, 보호해주는 이유는 오늘도 뛰는 거 있어서, 사는 거 있어서 거기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부관계는 바로 뭐냐? 사역이 가능한 관계라는 거예요. 동반을 왜 너희들이 같이 붙어 있어? 너희들 왜 결혼해? 나는 갈비뼈고 이 사람은 허파야. 엄청 뛰게 내가 보호해 주는 거. 우리 그거 왜 하는데? 우리 뛰려고. 어딜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갈비뼈 건강하고 폐 건강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 이상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린 이 기능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의 정서를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사역이 가능한 관계가 부부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교회 리더들을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 감독은 목사나 장로들 얘기하는 거죠. 감독의 직분 어디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오프닝을 엽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뭔가 심성이 나쁘지 않은 사람, 뭔가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 근데 이게 더 들어가요. 이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다음 절을 보여주시면 자격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래요?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품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가 하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가정적으로 편안해야 되며 가정에 불안함이 없어야 되며,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을 보니까 이 지도자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지금 분명히 교회 지도자 뽑는 건데 자기 집 잘 다스리는 사람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녀. 자녀는 막 엉망이고 난리고 망난인데 교회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같으면 진짜 자기 가정이 엉망인 사람을 너는 맡기겠어? 이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야, 너 같으면 너도 너 부하 직원이 가정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정리하라고 그러지 않겠어? 근데 너는 가정 엉망이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뛰는 부분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녀야? 그 얘기를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회 각 분야를 가보면 가정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건 뭐냐? 교회가 축소된 게 가정이고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인 거죠.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정은 그냥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정상이에요? 뭐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치리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난 교회만 있으면 돼. 뭐 가정은 알아서 하겠지. 뭐 자녀가 밥을 먹든 뭐 남편이 어딜 돌아다니든 난 교회만 있으면 돼. 목사님 그렇죠. 도망가고 싶죠, 막. 그죠? 비정상적인 신앙인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가정의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 교회에서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나 그런 성령의 영에 감동받아서 사실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그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은 걸 거기서 받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인 거죠. 거기서 받고 신비로운 거야. 사람들도 도대체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면서 삶이 변화되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딱히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게 좋대. 이게 사실은 되게 악순환인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았니? 하면서 그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끝난 거, 여기 한번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 받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뒤에 5장 22절 바로 이어서 바로 밑에 아내들이여 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여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하자마자,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 포인트가 어디로 가요?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즉 성령 충만의 방향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너무 받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성령 춤도 있다면서요? 막 깜짝 놀라. 그런 건 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았을 때 혼자만 좋고 너무 좋아 뭐 이게 아니라 받고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죠.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토양이 가정이란 뜻이야.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받겠습니다. 받았니? 아내들이요. 그러면 방향이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방향은 항상 가정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충만함. 이걸 신비주의라고, 이걸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참 사실은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확성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미 만난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 근데 황무지 같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필드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부인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은 글러먹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기경하라. 땅을 갈구라, 이렇게 갈궈내라 이거죠. 땅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야. 굳어 있을 건데 우리 가정은 땅이 굳었네. 그리고 밟고 이러지 말고 네가 기경하라 이거죠. 기경하라. 네가 그 가정을 엎어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엎어내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가정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앞으로 미룰 미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끄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저는 그것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는, 그 가정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결혼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뭘 준비할 것인가? 나 뭘 준비하지?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결혼 준비하면 예식장 준비 떠오르고, 그죠?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살 빼야 돼. 그리고 여행, 신혼여행 환율 준비하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집 알아보고, 와, 집은 진짜 계속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외식장 준비, 뭐 상견례, 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직장은 언제 옮길까, 막 이런 거, 어디 살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전제 조건이 먼저 이거죠. 떠나. 그 다음에 합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라는 겁니다. 마마보이와 파파보이랑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는 건 좋은데 아내랑 상의할 생각 안 하고 남편과 상의할 생각 안 하고 다 큰 어른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계속 부모랑만 얘기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객체와 객체가 만났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서로가 한 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결혼이 뜻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한 몸을 이룰 준비. 이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할 게 있는데 아까 구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방금 구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뒤쪽에 보면은 한 몸을 이룰지니 요 준비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성전이죠. 그죠? 그럼 성전은 관리가 돼야 되죠. 어제 비 왔으니까 비 왔나 한번 저기 한번 아침에 와서 들춰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 그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뭐 걸레를 갖고 와야 되나? 관리가 되는 거죠. 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다 치면 원래 건물이 낡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냥 관리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내가 케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든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그 몸이 아픈 거를 뺀 나머지는 내가 정확한 육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운동하고 있는가?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나는 운동하기 싫죠. 그거 인정합니다. 형제들 다 운동하기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내 와이프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가? 뭐 선천적으로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배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체가 아프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전체적으로 뭐 상체가 좀 그러면 하체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반대로 운동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내 몸을 해하고 있는 걸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취미 핑계 대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전, 네 육체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노년에 시간은 많은데 사랑은 돈독한데 몸이 내가 젊을 때 함부로 다른 이유로 어디론가 떠날 수 없다? 되게 슬픈 일이죠. 내가 몸을 막 다룬 이유로 노년에 와이프 어딜 갈 수가 없어. 노년에 남편과 어딜 갈 수가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신 시간들 여러분 내가 만날 그 사람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육체적인 준비를 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정신적 준비죠. 이거는 관계 유지 능력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관계 유지가 안 돼. 자식을 낳는데 대화가 안 돼.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즐겁고 기쁠 때는 와이프랑 어디 가는 거 되게 좋아. 근데 문제가 집안일이 빵 터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몰려오고 막 친척이 뭐라고 할 때 그때부터 갈등 관계잖아요. 와이프랑 대화 모드가 달라지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그와의 갈등을 풀어감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해. 이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이거는 훈련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기 고 언절에 꼭 가서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전부 다 릴레이션십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남편들이여 아내를 대할 때. 성령 충만 받았니? 너 정신적 준비를 해야 돼. 뭘? 혼자 그냥 묵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조율하는 법, 관리하는 법,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고 들어주고. 근데 여러분 결혼은 했어요. 빠바바밤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다음날부터 관계가 안 돼. 대부분 뭐예요? 대화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들어주고. 난 대화가 문제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 언어 대화가 들어가는 접근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가?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 안 해주거든요. 물어보라고요 주변에. 나 말하는 투가 어때? 뭐 뻔세라고 하죠. 내 뻔세가 어때? 좀 약간 비아냥거려? 별로지. 별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씩은 두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리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난 무슨 얘기만 하면 바로 그냥 시무룩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지. 넌 좀 그런 것 같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지. 그랬을 때 건강 준비, 육체적 준비하고 내가 대화하는 법. 참지 못하고 막 바로 화를 낸다. 그 벌을 어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참 못하는구나. 즉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구나. 빨리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준비입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 사람들도 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세 번째 준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는 뭐냐? 특별히 남자부터 얘기하면 남자에게 중요한 건데
일단 예수님처럼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근거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거 구절이 원래는 일단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남편들아 불러버렸죠. 그 다음에 주례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아내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면 되죠. 하나님 되게 나 완전 스윗한 남자잖아. 매너 짱이거든요. 자, 걱정 마세요. 완전 결혼은 제가 진짜 잘합니다. 제 와이프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듣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나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 나오면 진짜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흐뭇한 미소가 느껴집니다. 자매들이 그렇죠. 목사님 참 얘기 잘하십니다. 오늘 진짜 말씀이 쏙쏙 들어오네요. 자, 준비된 말씀 33절이 자매들을 향해 있습니다. 33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상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에게도 지침이 딸리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야 남편들아, 너 예수님이랑 똑같아. 아내는 교회와 같다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했니? 죽었어.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럼 너가 남편인 나랑 똑같은 거야. 너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 돼 있어야지. 그리고 교회도 잘 들어라. 너희 교회도 나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하면서 존중하고 영적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지. 그렇지? 교회가 나를 반하진 않지. 그래, 아내도 그거한테 배워. 아내도 교회가 예수님 하는 행동을 배우란 말이야. 존경이라고 합니다. 존경. 그랬을 때 영적인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결혼은 삼자관계예요. 삼자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이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에로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끌어당기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서가지고 내가 만약에 남자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여자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둘의 에로스의 관계 그 인력이 나중에는 한계가 와서 느슨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스트러글을 계속하고 있고 이 여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몸부림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평생. 그럼 어느새 하나님 주변에 계속 모여있는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결혼은 삼자관계예요. 삼자관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준비, 내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거,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짜증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몸이 연결돼 있다 그 소리죠. 몸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 관리는 딴 게 아닙니다. 대화하는 법, 관계 유지해야지. 성질 버럭 내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나이 많겠지 그냥 대화할 줄 모르는 중학생도 대화를 요즘은 잘하죠. 논술 같은 것도 있어서. 근데 몸만 컸지 대화할 줄 모른다. 빨리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영적 준비.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같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집에 오면 그냥 아들 하나 더 들어온 것처럼 대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이 들어온 거고 마치 교회에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그분을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될 때 서로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결혼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짝이 없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 그럼 어떡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약간 싱겁다는 그런 반응이 살짝 느껴졌는데 저쪽.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체적인 노력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뭐래요?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저는 요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되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사실 절대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으라고 나오잖아요. 찾으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요. 찾아야 된다니까. 찾는 사람의 기본 조건은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지가 없으니까 찾는 거. 야, 어딨냐 콘센트?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 아,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없을 때 찾으면서 꼭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을 때 목사님 없잖아요. 요즘 회사 다니고 교회 다니고 바쁜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보여드릴까요? 아니,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입놀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건이죠. 기도는 사건입니다. 사건화 행동화되는 게 기도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 그래,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육체적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대화를 좀 준비해야겠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일단 없는 거죠. 왜? 없으니까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오늘 꾸미고 나가서 뭐해? 오늘 내가 준비해서 뭐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도태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결혼을, 주님 제 결혼을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지만 옆에 있는 형제도 들을 수 있다고. 옆에 있는 자매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아, 기도하는구나. 결혼을 위해서 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심하고. 그래요? 대시할 수도 있고. 지금 결혼한 건지도 모르겠고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표시를 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게 뭘까? 기도도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사실은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매진하는 것보다 진짜 구체적인 노력은 내가 의욕적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의욕적으로 살 때 여러분 느끼는 매력이 있거든요. 와, 저 사람 자기 일에 빠졌을 때 진짜 멋져 보여. 그런 얘기 종종 표현하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소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자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진짜 오 멋져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 여러분 어떤 형제가 제일 멋있어요? 자매들. 물어볼 때마다 나 요즘 결혼하려고 자매들 쫓아다녀. 되게 내가 목적 있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이 가요? 무섭죠? 스토커라고 한다고. 뭐 오늘도 결혼을 위해서 쫓아다녔다. 오늘도 쫓아다녔다. 아니야. 어디서 매력을 느껴요? 저 사람 진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어. 의욕적으로 살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해. 그리고 자기 일이면 즐거워해.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라는 어머니의 마음 딱 느끼고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어. 딸 같은 마음. 제가 결혼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주여, 내가 슬플 때는 어머니와 같이 기쁠 때는 딸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 방출을 할 건데 새 액체를 봐야 돼. 그 남자의 눈물, 땀, 침. 눈물은 슬플 때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땀, 그 남자가 얼마나 자기 일에 푹 빠져 있는가. 침은 뭐냐면 약간 그 남자가 릴렉스거든요. 뭐 쉴 때 어떤 모습으로 쉬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는가. 그걸 보지 않고 그 남자의 웃음만 보고 결혼한다? 문제 있는 거죠. 의욕적으로 살 때 여러분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차게 사십시오. 되게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의외로 결혼하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접근했다가는 사실은 매력도 발산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필 건 뭐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해요. 그건 뭐 늘상 듣기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얘기한 거기도 하고. 근데 과연 이제 준비가 되고 내가 성장도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선택하는 상황이 왔어. 그럼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점검할 건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ABCD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A, 어빌러티죠. 어빌러티, 능력. 뭐 중요합니다.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서 없는 것보다 낫죠. 어빌러티.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는 뭘까요? 뷰티. 외모 보죠. 외모. 뭐 인정하긴 싫지만 그래도 잘생긴 게 낫죠. 눈도 큰 게 낫고 머리숱도 많은 게 낫고. 이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머리숱 많은 건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는 사람 고르세요. 머리숱 많은 사람 고르고. 저도 옛날에 공부하다가 툭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지? 그때 머리카락이 떨어진 소리야. 진짜라니까요. 그 정도로 직모에 되게 두꺼운 엄청난 머릿결을 갖고 있었어. 기침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 기침은 진짜. 자, C는 뭐냐면은 캐릭터죠. 성격이죠. 성격 좋아야 됩니다. 성격은 진짜 안 바뀌니까. 그다음 D는 뭐냐라고 했을 때 D는 디그리, 학벌입니다. 학벌, 학위도 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A, B, C, D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빌리티, 뷰티, 캐릭터, 디그리 뭐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막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뭐 학벌이라고 했을 때 막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한 곳을 향해서 뭐 매진하는 자기 연구 과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요 순서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넌 결혼 누구를 골라? A, B, C, D로 골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걸 다 분해한 다음에 재조합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누가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결혼의 상대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신앙. 자,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신명기 그 두꺼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가나 그 출애굽한 1세대가 등장해요. 근데 되게 많은 걸 가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그 기적을 느끼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에겐 기적이겠죠. 10가지 기적을 평생 볼 기적을 다 느끼고 만나와 메추라기 막 눈앞에서 막 떨어지고 양식을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까지 봅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진 1세대가 죽죠. 뭐가 없어서? 바로 믿음 하나 없어서. 되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홍해도 가르는 거, 기적도 보이는 거, 그리고 모든 물질과 모든 시내산에서의 어떤 번개치는 거 다 봤어. 막 그 군사들이 막 하나님의 군사들이 막 물리치는 것도 다 봤어. 근데 믿음 하나 없으니까 결국 그들은 다 죽더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 얘기, 뭐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이 있으나 뭐 그게 뭐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식이 넘쳐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거든요. 무역 도시라. 근데 믿음 하나 없으니까 엄청난 무력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다 가졌어요, 목사님. 진짜 완벽해요, 이 남자.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부분을 넘어갈 수는 있다고 치지만 사실 우리는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온갖 것을 다 가진 배우자인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믿음,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목적, 대상을 갖다 놓고 그걸 향해 될 거라는 마음으로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다를 수도 있지 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그 얘기 뭐냐면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는 뛰어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될 거야 라고 뛰는 걸 믿음이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 그러면 믿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면 뭐 각자의 믿음을 존중해 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뭐냐면 다르게 뛰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목적지가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 소리와 똑같아요. 시너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1순위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우리는 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A, B, C, D로 봤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신앙을 볼 것이고 두 번째가 성격 봐야죠.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은 진짜 못 바꾸기 힘들어요. 그 얘기한 것이 베드로의 성격, 이것도 예수님 믿어서 참 베드로가 복 받은 건데 베드로 성격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막 불같은 성격에서 예수님을 그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마음들 다 겪고 성령을 나중에 충만하게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뛸 때 모습 보면 베드로의 형태는 그대로라고.
열정을 가지고 뛰죠. 방향만 바뀌었다고. 근데 그 조건이 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해. 근데 성격 하나 믿고 난 결혼했습니다. 아, 그 성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운전대가 누가 잡았는지와 똑같은 거죠. 그 성격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뭐 저는 밝은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성격이라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종합해 보면 그냥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또 재미있고 유머 있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재미있고 유머 있다는 건 어느 상황에서든 여유를 놓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심각한 재난 상황인데 막 그냥 유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포로 같은 사람들을 뭐 안심시켜주고 뭐 문제를 풀어가는 형사 같은 걸 본다든지,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내가 이 과정을 자기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머와 또 오래 참음과 그런 배려, 이거 사실 성격인데 이런 건 이제 기도해서 여러분 가져내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경제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를 해결한 시대와 먹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의외로 그렇게 역사상으로 많지 않아요. 우린 좀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지금 볼 수는 없다고.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언제 비굴해지냐, 사람이 언제 사랑이고 뭐고 생명이고 뭐고 없냐, 인격도 다 무시되냐, 돈 없을 때 비굴해지거든요. 사람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돈.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938년도쯤이었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후보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러면은 필리핀을 꼽았다고, 1938년에. 근데 이제 이 필리핀 정부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가난해졌습니다. GNP가 떨어집니다. 근데 필리핀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필리핀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필리핀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필리핀의 세계적 별명? 우리는 뭐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뭐 이런 거 있듯이 필리핀은 그거예요. 세계의 가정부. 가정부. 그래서 그 가정부가 세계에 제일 많이 있는 나라 국적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그들이 송금한 금액이 사실은 그 필리핀 GNP의 9%를 차지하고 그걸로 필리핀이 먹고 산다라는 통계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전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홍콩에서는 한 70만 원, 거기 뭐 물가가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 근데 뭐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영어 되게 잘하는데 그 정도 돈 받고 나라에 송금을 해가지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개인은 너무 능력이 좋거든요. 언어도 되고 실력도 있고, 가정부라 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되게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많은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못하고 계속적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을 필리핀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고스란히 껴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되게 많은 부분을 결혼해서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난해도 사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꿈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 여러분이라면은 사실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기만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돈이 굴러 들어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내게 있는 가정을 책임 있게 일구어 나가는 거, 경제적으로도 나는 준비를 하리라. 이런 모습으로 독립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준비는 뭐냐면 이성으로서의 매력,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면 그 사랑이 식기는 식습니다. 다 식어요.
그건 이제 거의 다 식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 같지 않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번 뜨겁게 사랑한 경험이 있는 커플과 그런 경험이 없는 커플과는 지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와, 진짜 미친 듯이 사랑했어 나는. 그 기억이 있으면 자기가 회개할 줄도 알아요. 아, 자기야 미안해. 우리 그렇게 사랑했던 적 있는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나 도와줘. 그래, 자기야 그때 생각해봐. 우리 그랬잖아. 그럼 싸우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우리 미쳤지 진짜. 엄청났어. 막 뜨거웠지 막 이런 거. 근데 평생 그런 뜨거운 사랑 안 해봤어? 그럼 생각보다 결합이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딱히 다른 더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아.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막연히 결혼하면 뭐 정들어서 살겠지 뭐 이런 얘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너무 믿지 말고 한 번쯤은 진짜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내가 사귈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진짜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사람. 진짜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전화만 오면 그냥 가슴이 아직도 뭐 철렁철렁 아니지 뭐지? 설레이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르다고. 그래서 막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 조용히 결혼하고 아니야. 미친 듯한 사랑을 하라고. 미친 듯한 사랑.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기준점이 생긴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10년 지나니까 내가 그냥 망난이네. 그때 사랑은 진짜 난 뭐였냐 위선자 뭐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내가 남자의 힘을 확인해 주는구나. 이 여자는 뜨겁게 주는 거야. 내 안에 심정이 있었구나 막 이런 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당신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내가 처음 발견했어. 나 맨날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당신 때문에 뭐 치마를 입게 됐어. 뭐 이런 거. 그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잘 보니까 예쁘게 생겼고 집안도 좋다고 그냥 결혼하면 그냥 아무 일 없겠지? 절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불이 붙어야 돼요. 한 번은. 불이 붙는 사랑. 저 여자 없이면 내가 못 살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여자와 함께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저 남자 없이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한 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미 결혼했어요, 목사님. 이미 했다고요. 내지는 사귀고 있는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 자,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좋은 여자냐라고 하면 내가 남자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내가 남자였구나. 내가 숨겨져 있던 게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발견을 했어. 이런 게 진짜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건 거죠. 나를 참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 남자가 나를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그러면 내가 남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여자.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반대로 내가 여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남자. 일로 와, 뭐 움직여, 막 뛰어가. 이런 남자가 있으면 그런 여자는 내가 여자인가 동물인가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여자로 막 정신없이 살아도 이 남자가 날 대하는 모습에 와, 내 안에 부드러움이 있구나. 내 안에 보호해주는 그런 모성애가 내 안에 있었네. 이 남자는 그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해주네. 내가 이런 면이 있다니. 좋은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체크할 때 이렇게 4가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그런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가. 만날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그런 기쁨과 감정이 막 뜨거운 감정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내가 남자이고 내가 여자인 걸 다시 한번 확 느끼게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이성적인 매력인 것이고 경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 준비해야 되고 말 그리고 건강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다? 그럼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죠. 이혼이 대안이 아니라니까. 이미 결혼했어. 근데 내가 몸을 늘 상하게 해. 내 취미 핑계 대면서 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몸에 나쁜 거 먹고 막 뭐 늦게까지 뭐 하고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 준비 위해서, 와이프 위해서, 남편 위해서. 대화해야지. 대화 그 자존심 깨기 싫은 거잖아요. 대화 바꿔야죠. 대가 치르는 게 그겁니다. 경제 뛰어야죠. 더 뛸 수 있는데 못 뛰는 거 그거는 남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뛸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성적인 매력 노력해야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부르지 말고 뭐 야야 그러지 말고 존귀하게 싸울 때도 규칙을 좀 정하고 옆에 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 대하듯이 대할 때가 있어. 옆에 있으면 민망해요. 막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게 아니라 와, 아직도 너무 좋으신가 봐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를 또 관리하고 또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동반자로서 배우자로서 잘 준비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팁으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조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결혼은 참고 사는 거죠. 참고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빨리 결혼하고 싶어. 참으라는 거야. 빨리 얘기해버리고 싶어. 그냥 네 잘못이잖아. 다 얘기하고 싶어. 참으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걸 참으라고. 상대방한테 참는 거 여러분 뭐 그거는 뭐 몇 번 그냥 스킬 몇 번으로는 돼요. 의외로. 얘기 안 해버리고 말지. 그런 막 밖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뭐 잘 참았습니까? 네, 잘 참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 아예 상대를 안 한 거야. 그건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는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잘 삽니다. 또 오래 참는 능력으로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